이 시간에는 대홍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대홍수가 있었는데 이 홍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그 증거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홍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홍수의 그 증거들로서는 홍수 전후에 있었던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들, 그 다음에 홍수로 인한 어떤 급작스러운 그 매몰, 거기에 관련된 그런 증거들, 그 다음에 각종 설화들, 이런 것들이 홍수의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홍수 전후에 그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창 위에 그 물에 의해서 당시에 그 전 지구가 온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 생물이 생육할 수 있었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극지방에 활엽수 같은 것이 발견되고 또 코끼리가 발견되는 걸로 봐서 전 지구가 온난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홍수 후에는 궁창 위에 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홍수 이후의 변화를 보면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또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침투하면서 많은 질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수명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다음에 급격한 그런 그 조산운동, 조륙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산은 높아지고 바다는 깊어졌습니다. 기후의 변화도 극지방에는 아주 추워지고 적도지방은 아주 더워지는 그런 소위 말해 궁창 위에 물로 인한 그런 온실 효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위와 더위가 심해지고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창세기 8장에 홍수 후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사계절에 관한 언급이 있는 걸 봐서 성경의 그 기록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덮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그 유해한 그런 엑스레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고 나서는 지금의 대기처럼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온난한 그런 그 환경으로 인해서 땅에 그 홍수 전에는 이렇게 거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 홍수 전에 살았던 이런 잠자리, 거대한 그런 잠자리죠. 이러한 거대 생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역시 잠자리의 화석인데 아주 큰 잠자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주 큰 짐승들이 홍수 전에는 이렇게 아주 온난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북극지방도 굉장히 온난했기 때문에 온대나 열대지방에서 사는 이 코끼리가 그런 추운 극지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그런 그 물층에 의해서 지구가 보호되었기 때문에 온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코끼리가 북극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그 활엽수의 화석들, 또 이런 설치류, 이런 화석들이 다 극지방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쪽이 따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이제 극지방이 아주 추워지면서 이렇게 빙하가
형성이 되면서 또 물이 줄어드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변화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900여 세를 사는 그런 장수를 했는데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지구 환경이 아주 열악해지면서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유해 방사선들이 많이 이 대기상에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질병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홍수로 초래된 그런 그 급작스런 그 매몰 현상입니다. 이걸 대격변이라고 하는데요. 창조론에서는 대격변설을 이야기하고 진화론 쪽에서는 점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대격변의 증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홍수 후에 이렇게 물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조산 조륙 운동, 급격한 어떤 그런 그 지구상의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급작스러운 매몰과 그런 홍수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그 물고기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급작스럽게 매몰된 어떤 그런 그 모습의 화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만약에 점진적으로 매몰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러한 그 화석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기는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자리 날개 화석인데 굉장히 부패하기 쉬운데 점진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에 몇만 년에 걸쳐서 이게 형성이 되었다면 이미 부패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화석이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아주 생생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매몰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요. 이게 다지층 화석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이게 나무의 이제 화석인데 여러 지금 지층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에서는 점진적으로 이 한 층이 형성되는데 100만 년 이상 걸렸다. 수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매몰이 되면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고 이 나무는 다지층 화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층도 여러 학자들이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그 급작스러운 매몰로 인해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그런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홍수를 입증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은 여러 그 신화나 설화 속에 그 홍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원전 627년경에 그 발견된 이 길가메시 서판 여기에는 창세기와 아주 창세기의 그 홍수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이러한 그 홍수에 관한 그러한 그 기록이 있고요. 네. 아주 그 창세기의 기록과 굉장히 그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도 홍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에도 있고요. 네, 이런 그 여러 설화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홍수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있었던 홍수이기 때문에 이 홍수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후예들이겠죠. 후예들이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홍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서 홍수 전후에
그러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격변, 급작스런 그 매물의 증거들, 그 다음에 각종 설화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는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제 방주는 구원의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